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 사도의 세 가지 겉면. 베드로 사도의 세 가지 겉면. AD 64년 7월 여름 어느 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로마의 중심가에 크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 유명한 로마의 폭군 황제 네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광적으로 춤을 추며 하프를 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구경하며 시를 짓고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성난 로마의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그에게는 로마 화제의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소문을 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박해가 믿는 자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줄줄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더러는 참수당했고, 더러는 원형 경기장 앞에 놓아지게 되고, 야생동물이 우리에서 나와서 그들을 갈갈이 찢어 놓는 이런 일들을 로마 시민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박해를 견디기 위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다가 드디어 발견한 곳이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은 공동묘지 밑에다가 토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예배당 장소가 만들어져서 이 지하에 지하 몇 층까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토굴을 만들고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 카타콤 공동묘지 밑에 있는 토굴 속으로 숨어들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 토굴, 지하 카타콤의 이 공동체의 삶은 수용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갇혀 지낸 것에 엄청난 심리적인 저항, 오늘날 지금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과 삶의 자유를 찾아 로마와 그리스 지역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까지 쫓겨갔습니다. 터키에서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 산악지대로 쫓겨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핍박은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하여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반역자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 오해에서 비롯된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해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식인종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이상한 이교 집단이다, 그렇게 낙인 찍고 혐오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 북동부 산악지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와 산속으로 들어가 특별히 높은 바위에 굴을 파고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대표적으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스모포라고 하는 만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삼각형 모양의 돌산들이 있는데 그 돌산들에 굴을 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흩어져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자유는 얻었지만 공동체로 고립되고 공동체에서 분리되니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과 떨어져 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시 믿는 자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초앙을 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이 도망가서 거주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도망가서 살았던 지역이 등장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보토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그 도망가서 로마를 탈출하고 그리스를 탈출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여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지역 5개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저 지도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이 흑해라고 하는 바다고 그 아래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저 흑해 쪽에 보면 본도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갈라디아, 그 옆에 보니까 비두니아, 그 옆에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아시아, 오른쪽에 보니까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 명칭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사느냐 하면 지중해 연안에 막 걸치들이 많은 데가 도시 이름들인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저 위쪽으로 북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야고 산이라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불모지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편지의 전체의 주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장 2절 말씀에 그 내용과 주제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에서는 이들을 향하여 흩어진 자라고 이야기했고 2절에서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 자다?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택해진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배신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뭐 했느냐 하면 순종하였고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같은 그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여 예수를 따르니 너희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비록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사회와 격리되어 살고 있지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베드로 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물론 3절에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는 소망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 주제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에도 그걸 두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끝에도 또다시 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5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도 평강, 뒤에도 평강.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비록 고난받고 있지만 이들을 향하여 평강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축복의 기도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기도라고, 필요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지만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착하여 베드로 사도가 구하는 이 평강이 추석 연휴가 지나도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 평강이 계속되고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지켜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3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인생이
염려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염려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문제와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없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문제 없이 고난 없이 환난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만 빈센트 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 죽은 사람에게만 뭐가 없다고요?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염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돌보실 거다. 해결해 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몇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이 고난과 문제와 환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요인은 그 고난과 환난에 뭘 더 얻느냐 하면 염려를 더 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어진 평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흔히 목사님들 설교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문제가 생겨도 고난이 생겨도 당연히 염려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기능이요 하나는 역기능인데 순기능은 이런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에서 뭐가 오느냐 하면 염려가 온다 그랬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바라보다가 염려가 들어왔지만 염려의 순기능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조심하게 합니다. 긴장하게 합니다. 깨어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염려라고 하는 이 염려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성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아예 염려하지 말라 그래갖고 염려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배웠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예요. 부모인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고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면 인생에 겪는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과 실험해보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엄마한테 와서 엄마 해결해줘. 그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어린아이 때는 가능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인간이 인격적으로 한 주체가 되어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인본주의라고 배웠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는 아예 하면 안 되는 거고 염려 대신에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다 아뢰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염려의 순기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신앙으로, 우리 내공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는 일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염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네. 무슨 일이 벌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는 뭐가 있을까? 달란트는 뭐가 있을까? 내가 가진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고 성숙을 주셨기 때문에 도전하고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염려의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요걸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인본주의예요. 여기는 신앙이 없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한테 주어진 에너지, 나한테 주는 내면의 성숙,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염려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아보고 둘러보고 생각해보고, 이건 염려의 순기능이라는 거야.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해결되지 않고 어려웠고 힘이 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에게 SOS를 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가느라고 속병이 나고 화가 치밀고 우울증이 걸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 이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걸 잘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문제인 겁니다. 염려의 순기능을 잘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순기능을 너무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지나친 염려가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지나친 염려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고, 지나친 염려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기능적인 염려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될 텐데 안 맡기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해결되지도 않는 이 문제, 상황과 환경을 더 부풀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평상시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려. 계속 염려만 하고 있을 거야? 염려만 하지 말고 네 힘으로 안 되는 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 주님께 요청해. 너의 한계를 인정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그러지 않으면 네가 상황을 키울 거야. 그러지 않으면 네가 네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와갖고 너를 악한 마귀에게 먹잇감으로 만들 거야. 마귀에게 틈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염려에 사로잡혀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부풀리고 학대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마음도 악한 마귀에 빼앗기고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도 염려할 일과 걱정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상시국을 살아간 우리에게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소에도 진로의 문제, 평소에도 먹고 사는 문제, 평소에도 자식 문제, 평소에도 건강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데 사방으로 꽁꽁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 지혜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최선을 다하여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겨야 할 때임을 잊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그 염려에 사로잡혀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여전히 상황과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나는 나의 길을 가시며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그 돌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 택함을 받은 저 터키 북동부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평강을 구하면서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건면하고 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너는 동굴에 살지만 토굴에 살지만 비둘기를 잡고 식물을 키우고 너의 할 일을 해라. 적군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염려란 놈이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을 맴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인생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고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마귀도 찾아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에게 찾아왔는데 삶을 어렵게 하는 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여기 영적인 문제도 있어서 악한 마귀도 함께 찾아와서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고 마귀는 당연히 틈을 탑니다.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선 사람은 고난 가운데 설금설금 찾아오는 마귀를 대적하여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염려를 물리치고 무기력함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이 염려를 대적하여 몰아내야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기력함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서 믿음을 다시 뭐 하느냐 하면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지금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진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때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도 세워야 합니다. 순서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에 따라서 이 순서가 1순위가 다를 수 있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의 문제,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떨어진 믿음, 넘어진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삶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서 반드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고난과 함께 악한 마귀가 찾아와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대적하여 물리치고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근신하고 깨어서 넘어진 우리의 믿음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돈은 없으면 벌면 되는 거고 건강은 치유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넘어진 믿음을 어떻게 세울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저기 9절과 10절에 흔들리는 믿음, 염려와 근심과 삶의 문제 때문에 흔들렸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고난의 연대성과 일시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터키 북동부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도망하여 삽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는 얻었어요. 근데 사회로부터 격리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시장이 마켓이 없고 시장이 없고 막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으니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너희들만 고난당하냐? 아니다. 누구도 고난당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면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우리도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 이들이 피신을 왔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은 로마의 그 풍부한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자유스럽게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삶은 어디 가서 살아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일찍 또는 저녁 늦게 들락날락하면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말이 좀 이상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들이 거기서 살지만 일상의 삶은 로마에서 또 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이들은 어디 가서 자야 되느냐면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면 이 지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뭘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위로를 얻고 그래도 너희들이 우리보다 좀 낫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들보다 우리가 더 나으니 저들도 견디는데 우리도 뭐 하자? 견디자. 우리도 이기자. 우리도 다시 세우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원, PC방, 소상공인, 장사하는 사람들, 어린이집, 우리나라에 안 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을 와서 툭 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비교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배가 아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견디는데 나도 견뎌야지. 비교하려면 딴 사람과 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늘 다른 거 비교하는 가운데 믿음을 세우기는커녕 원망과 불평 속에 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대서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위로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 초 1월 말 2월 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최초 몇만 명까지 나온다고요? 다 까먹었죠? 제가 예언했잖아요. 1월달에 2월달에 2만 명 나온다. 지금 2만 명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최소 2만 명 나온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폭발을 몇 번 한다고요? 다 까먹었어요? 3번 한다 그랬어요. 제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첫 번째 폭발이 우리 4월달, 5월달에 한 거고요. 두 번째 폭발이 이번에 요 앞전에 8일, 15일 그때 일어난 건 두 번째 폭발인지 아니면 가을에 일어날 게 두 번째 폭발일지는 몰라요. 하여튼 지나봐야 돼요. 그리고 내년 봄에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3번 일어난대요. 모든 바이러스는 3번 정폭기를 거친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몇 월까지 간다고요? 내년 5월까지 간다 그래서 다 까먹었어요. 제가 쇠가 빠지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은 아마 제 예언을 제가 사입인 줄 알고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년 5월까지 간다. 백신 지금 아무리 떠들어대도 백신 최고 빨리 만들어지는 때가 언제다? 내년 5월이다. 내년 5월. 그 말은 만들어져도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을 없이 살 수 있는 건 내년 연말까지 가야, 그것도 빨라야 내년 연말까지 가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 수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도 이 또한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 고난의 문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를 모르고 가면 견디기 힘든 거야. 그런데 이게 끝나는 거야. 잠깐 당하는 거야. 끝이 있어.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당해.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세우자는 거예요. 믿음을 세움으로 삶을 세우자는 거예요. 앞에 화면 다시 또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즉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생활은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못 세우는 경우는 훨씬 많을 겁니다. 믿음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웁니다. 믿음은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로마에 있는 베드로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터키에 있는 교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고, 가정에서 고향에서 오고 가는 와중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소명에 대한 확신, 나는 천국 갈 거다, 난 영생 얻을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확신, 소명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내 사명, 내 소명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염려 몰아내고 염려 뒤에 있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흔들리고 넘어진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 동사 4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주어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어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 10절의 놀라운 말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과한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덕양중앙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들, 택함을 받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버거운 이 흩어진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평강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무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3대, 4대가 모여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꼭 뭘 했느냐 하면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화되고 최첨단의 통신 장비 핸드폰이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명절에는 더더구나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불효자는 옵니다. 뭐 그런 표가 걸릴 정도로 부모들도 오지 마라, 자식들도 안 가고 이러다 보니 무난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핸드폰으로 돈 안 들리고도 화상통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난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악한 마귀가 단절이라고 하는 악한 마귀의 전략을 우리 사회 가운데 심어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연합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거든요. 악한 마귀가 그걸 아니까 자꾸 뭐하게 만들려고 하느냐면 흩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사람끼리도 만나기를 꺼려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접촉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만나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리를 둬야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영적으로는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 해야 합니다. 이 컨택트의 신앙 행위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문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신약 시대에 로마가 워낙 강하고 컸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장을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로마가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으니 우리로 치면 서신 검열을 하니까 그 검열에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간혹 기도 편지를 보내면 자기를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쓰느냐 하면 시역, 기역, 시엇이라고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글자만 따서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 함부로 써갖고 걸리면 안 되니까 뭐라고 써요? 기역, 히읗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그 핍박이 강력한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로마의 검열에 걸려서 편지를 갖고 가던 사람이 갖고 가다가 걸려서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로마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금기어처럼 여겨져서 로마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야, 시공간을 초월하여 로마에 있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외롭게 살고 있지만 홀로 분투하는 것 같지만 야, 너 혼자시야.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연대되어 있어. 우리가 컨택트하고 있어. 그런 의미로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외로이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갖고 야, 문안한다. 잘 지내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려운 건 없느냐? 내가 도울 일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3절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문안한 것처럼 이제 너희 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면서도 자기들끼리도 그냥 움츠려가지고 누가 잡으러 올까봐 막 이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 우리가 외부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너희를 문안했으니 이제는 너희들끼리 서로 뭐하라고요? 문안하라, 격려하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지 못해도 문안해라. 서로 돌아봐라. 세상은 나만 아니면 돼. 나 혼자 잘 살면 돼. 딴 사람 쳐다볼 여유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서로 문안하라. 그래야 믿음 세워진다. 그래야 평강 가운데 가한다. 나만의 평강 추구하지 말고 남의 평강을 물어보고 살피므로 그들도 평강하고 너도 평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안이 목적이 사실은 아닙니다. 문안의 이유, 목적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저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동역자인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왔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는 이 은혜에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뭐 하라고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식 묻는 게 문안의 목적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이 믿음에 흔들리는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한다면 이제 눈을 들어 딴 사람도 무난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무엇 안에? 은혜 안에 굳게 세워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서 생활적으로도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영의 눈을 열어보면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같은 목장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 넘어진 사람, 소식이 궁금한 사람 돌아보고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어려운 시절에 혼자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남 돌아볼 시간과 여유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함께 살아남으라, 더디 가도 함께 가라, 서로 무난한 가운데 위로와 나눔과 소통이 넘쳐 흘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손해인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남도 나도 풍성해지고 유익해지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 둘러보아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무난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을 은혜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 사도의 세 가지 겉면. 베드로 사도의 세 가지 겉면. 염려는 맡기고 염려는 맡기고 믿음은 굳게 하고 믿음은 굳게 하고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기도하겠습니다.